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을 준비하시고 활짝 열고 워터파크를 위해서 또 많이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의 성취와 신령한 삶인데, 이 제가 세 가지 좀 오랫동안 묵상하던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 뭐 제가 혼자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동안 말씀이 쌓이고 또 여러 주석책들이 쌓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적용되는구나를 알게 하셨다라고 보면 되는데, 먼저 신령한 삶. 그래서 1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 신령한 삶이 그냥 스피리추얼 라이프가 아니라 영어 주보를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Spirit led life,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 이끄시는 삶이 뭐냐면,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7절까지 이제 그 말씀이 쭉 나가는데, 여기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 requirement인데, 그러니까 원래 율법의 의라고 해도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번역을 참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의 의하면은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율법의 행위에서 난 의하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요구로 번역한 것이 참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지만 하늘 위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늘 아래서 땅에 발을 디디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공의로워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을 활기차게 사시려면 충분한 수면을 가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잠 안 자고 불규칙하게 살면서 내일을 활기차게 살겠다.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들이 뭐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뭐 마음은 기쁨이 충만할지 모르나 몸은 상당히 피곤하고 짜증이 나서, 여러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도 몸이 피곤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두시고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1, 2부 때 들은 대로 현실의 필요들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의 필요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답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무슨 도깨비 방망이를 주시거나 갑자기 지니의 램프 같은 걸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간단하게 편하게 통일만 되면 행복하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통일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면히 살펴보니까, 야, 이거 우리나라 체급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께 어떻게든 이루실 텐데, 그 간극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현실에 필요면 건강을 주시고, 또 물질이 현실에 필요면 물질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영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것과 영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떤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구나. 그래서 내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느냐 영에 속한 생각을 하느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하는 말이 정죄가 될 수도 있고 천국 복음이 될 수 있는 거구나. 똑같이 갑이나 밥 먹어라 라고 부모님이 말씀할 수 있는데, 부모님이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갑이나 밥 먹어라 하는 것이 갑인에게 천국 복음이 되지만, 갑인에게 육신의 생각을 하면서 내 딸이야 내 새끼야 하면서 밥 먹어라 그러면 갑인에게 그게 정죄가 되고, 갑인이를 오히려 더 자기중심성으로 키우게 되는 일이 되고 말더라. 그래서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뭐겠어요? 가장 일반적인 것이 내 생각, 내 중심이죠. 그것은 사망으로 갈 뿐이요. 영의 생각은
나를 구원하는 생명과 평안이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생각하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은 내가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생명과 평안 가운데 있게 하여 그 사면이라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하늘에서 열어주신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내가 주인 된 생각, 아무리 목회를 잘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무슨 진정성이 있어도 나 중심의 생각은 결국 이게 죄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 어떤 목사님보다 열심히 해, 그런데 내 힘으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목회를 내 거라고 주장하니까, 하나님 건데. 그런데 내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영의 생각을 따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시다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그 하나님께 굴복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하지 않고, 이 자기중심성 때문에, 그리고 할 수도 없습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17절에 보면 고난과 영광의 문제가 나와요. 그 고난은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우리가 뭐 고난 주소서 이렇게 기도 안 하잖아요. 흑암에 살고 있으니까 고난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중심의 생각, 영의 생각을 따르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고난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이제 주시는 통로가 열리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그 하나님의 법을 굴복도 안 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어떤 하여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름다운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이런 거예요. 섭섭하네. 왜 남은 저렇게 하고 나는 이렇게 하지? 계속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도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틀렸어, 하나님 잘못하셨어, 뭐 이런 약간 서운한 생각부터 부정적인 느낌에까지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된다.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해야지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에 증언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 참 저 북두칠성은 아름답군요, 하나님 카시오페아는 정말 아름답군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면,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2장 14절 말씀, 자, 육의 생각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14절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인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 일단은 이게 근원적으로 성령의 일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이게 다르기 때문에 충돌되는 거예요. 계속 저건 틀린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요즘 우리 나라를 분열시키는 확증 편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바울 사도가 아마 체험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리석게 보인다. 왜 저렇게 살아? 저건 답이 아니야. 어리석게 본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고, 그리고 그 이치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정죄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신령한 삶은 뭐라고요? 내가 영의 생각을 하여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삶이요.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다시 계시록 1장으로 넘어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겁니다. 그 말씀을 성취하신 내용을 우리가 무엇으로 보려고 그러냐면, 여기 7절 8절은 여러분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래서 다 검증이 된 주석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인데, 이거는 재림에 관한 표현이 아니라 교회, 오늘 우리가 다니는 소속된 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7절 말씀이. 우리는 구름 타고 오신다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심판주로 오실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인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도 교회 와서 예배하고 이럴 때 예수님께서 구름, 이 영광과 권능이죠. 그 영광과 권능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여기서 중요한 게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이 말씀을 좀 먼저 풀어보면,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랬잖아요.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거듭난 생명이 있어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참 이 말씀이 좀 우리가 난해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난 예수님을 찌른 적이 없는데, 이러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던 로마 군병이 나중에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그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일이 그냥 임의로 백부장이 명령해서 우연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 그것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근거로 지금 여기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신령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말씀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신 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데, 뭐냐면 이제 새 계명이 있으면 옛 계명이 있잖아요. 옛 계명이 대표적으로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은 19장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두 번이나 부르셔서 모세에게 언약판이라고 하는 두 돌판을 주시는데, 이 두 돌판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직접 쓰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신적인 권위로 쓰셨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십계명을 두 돌판에 딱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그 장엄하고 엄중한 순간처럼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딱 하나인데,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의 무게는 구약의 이 율법의 체계에서 보면은 두 돌판, 이 두 돌판을 발판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이루신다고 성전의 모든 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시작이요 완성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린 이 말씀을 요한일서처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 요한일서에서 이 세 계명을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디오드레베처럼 그 누굽니까? 디오드레베 맞죠? 그 사람처럼 아무리 뭐 은사가 많고 뭐 박식해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딱 단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성경을 하나, 기도를 하나, 뭐 연약하나 부족하나 그걸 모두 다 차치하고 가장 근본적인 어떤 우리의 DNA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엉망진창이고 틀려도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2부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우상에 갇혀서 괴로워한단 말이에요. 신앙이란 무엇일까? 복이란 무엇일까? 근데 이거 먼저 알아야 돼요. 사랑이 정말 모든 것이구나. 1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위에 8, 9절 읽으시면 더 풍성해지는데,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래서 십계명의 말씀들을 이제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이 교회 안에서 가르누다 나간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언약이 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이 모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그러면 무슨 말씀을 완성하셨는가를 봅시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면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여러분들이 관주 성경으로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시면 이 관주 성경에 이제 여러분 나와 있죠. 해가지고 대한성소공회에서 여러분들 도우려고 이렇게 관주를 단 건데,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이 여기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 12장 10절 가지고 좀 요한 사도가 쓰신 건데, 스가랴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는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방황하는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사역을 하신 두 명의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고 한참 후에 말라기가 선지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스가랴서 10장을 보시면 12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자, 그 스가랴서는 약간 학개서는 이제 성전 중심,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쓰고 있다면 스가랴서는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이 앞으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지를 쭉 이제 좀 길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12장부터 14장까지 한 이 묶음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온 민족에게 2절 보시면 둘러싸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전쟁이 역사적으로 제일 많은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제가 예전에 600 몇 회라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이름하고는 반대로 샬롬의 도시인데 이 샬롬은커녕 지금도 계속 전쟁 나고 있잖아요. 테러 일어나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이 계획이 무엇일까 우리가 또 묵상해 볼 만한데 그래서 이때도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려고 여러 민족들이 와서 전쟁 일으키고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하게 하는 잔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당할 고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또 성취가 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니까 그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충만하여 난곳 방언, 지금 우리가 아는 방언은 난곳 방언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그 통변이 필요한 방언이에요. 난곳 방언은 그때 주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건데 그래서 그들이 다 여러 지역의 말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동시에 자기네 나라 말로 듣고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다 자기네 출신의 언어로 듣고 이거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하나님의 큰일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일이 뭐냐면 스가랴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선지자들도 예언을 하는데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유대인만이 아니라 뭐 애굽에서도 아수르에서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비전이 하나님의 크신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그들이 자기의 출신의 지역의 말로 듣게 되는 바벨의 저주가 끊어진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그때 성령 강림하신 날 이렇게 이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하도 이상하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은 또 조롱하고 비방하기를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아침 9시부터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저러는 거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지금 아침 9시인데 누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헛소리를 하겠냐? 이건 우리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주신 방언으로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을 외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설교를 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반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아요. 미가서 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사람이 없다. 내가 사모하는 무화과 첫 열매가 없다. 이러시면서 애통하세요. 그러시면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유대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리라 이 예언을 하십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에 평화를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러시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민감성이 지극해져서 그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집안 식구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로 영적인 민감함이 올라와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싸우고 이러는 중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과 싸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게 되고 접촉을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가족 구원이 일어나는 꼭 싸워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건 아닌데 영적인 민감함이 그런 식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잠깐만 여러분들이 혹시 잘못 생각하실까 봐
집안 식구끼리 원수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깊이 성찰하게 돼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런 이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반대로 적용하시는 것처럼 여기 12장 2절도 예루살렘이 모든 민족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당하고 디아스포라가 되고 허물어지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 선교의 일들을 준비하신다라는 그런 지평까지 내다보는 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이제 돌아온 그 포로민들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통했겠습니까? 400년 동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시간이 나고 심심하면은 신구약 중간사라는 좋은 책이 있다. 역사책처럼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모르고 내가 성경 읽었으면 참 아무것도 모를 뻔했네 라는 느낌을 갖고서 이제 성경을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정황을 통해서 10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이제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인데 여러분 여기 각주 달려있죠. 각주 달려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원래 히브리어에는 나를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나 NASB나 NLT를 보면 다 they shall 혹은 they will look up on 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on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만 좀 다른 사본을 참고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회개를 하는데 그들이 뭘 갖고 회개하냐면 하나님을 찔렀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찔렀다. 하나님을 찔렀고 그것을 자기들이 깨닫고 자각하면서 회개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가 얼마나 큰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어버린 것처럼 애통하듯 애통하듯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11절 보면은 그 애통이 얼마나 크냐면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통곡과 같을 것이다. 이 무기토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통곡이 뭐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은 초반부에 열왕기 상에서 그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그 뭡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서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거짓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요. 그게 북이스라엘을 계속 썩어버리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 왕이 성전의 감독, 성전 건축의 감독자였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성전 감독자면 여러분 성경의 분위기를 아시겠지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감독을 하지 뭐 솔로몬이 아무것도 모르고 감독 세웠겠냐고요. 총명하니까 감독 세우고 믿음 좋으니까 감독 세웠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가 열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했더니만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가지고 뭘 했어요? 나중에 가시면 곧 그게 흔적이 있어요. 베델 근처에. 그래가지고 그 성전에 설계도 하고 아주 유사하게 제단을 만들어서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야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만들었다고. 그게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다에서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명이 올라와서 이 일 후에 요시아라는 왕이 올 건데 그 사람이 이 제단을 허물고 여기에다가 재를 뿌려서 영원히 이 이름이 잊혀지게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한 300여 년이 지나서 진짜 요시아 왕이 왔어요. 그래서 그 이름 없는 한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에 가서 사람의 뼈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 부어서 부정하게 만들고 이제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이 희망의 요시아 왕이 바로 느고 2세랑 전쟁을 하다가 무기토해서 죽어요. 40 몇 살에 하여튼 빨리 죽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마지막 희망인데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다가 이 희망의 불씨가 싹 꺼져버리니까 큰 애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애통이 10절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들이 애통하는 기도의 제목이 뭐냐 봤더니 하나님을 찌른 일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2, 13, 14절 보면은 여기 보면 다윗의 온 족속이 이제 애통하면서 또 나단 족속이 애통하고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했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솔로몬 이후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솔로몬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거꾸로 올라가니까 솔로몬까지는 똑같은데 솔로몬 다음부터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누구냐? 나단으로 나와요. 나단. 그래가지고 여기도 보면 나단 족속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가를 다른 이름으로 한번 부르면서 강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또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이도 레위의 한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가 어떤 지파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잖아요. 이 제사장 지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찌른 일로 회개하고 또 왕인 다윗 왕조가 그 가족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기도하더라.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이해가 되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 정말 큰 복이 있습니다. 이거 저 아는데 정말 오래 걸렸어요. 많은 시간 여러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알게 된 건데 뭐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같이 복받자는 말씀인데요. 자, 34절부터 우리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그 앞에 28절부터 30절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순간조차도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에서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점과 회까지도 정확하게 이루기 위해 왔다. 이걸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표현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율법의 점도 획도 틀리지 않게 나는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정도면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피 한 방울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흘리시려고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모든 신경과 생각을 다 모으셔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목마르다. 이 말조차도 그냥 예수님께서 목말라가지고 아우 목말라 이런 게 아니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신포도주를 담아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주는 거예요. 줬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포도주에다가 마취제를 담아요. 모략. 그 담아가지고 예수님 좀 안쓰러웠는지 어떤 사람들이 진통제 같은 이 모략을 넣어가지고 좀 드시라고. 근데 예수님 거절하십니다. 왜? 그러면 구원을 우리를 못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진통제도 안 드시고 그냥 다 겪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모든 신경을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시셨냐? 그것은 이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일종의 성찬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도 말씀을 다 이루시려고 이제 포도주를 받으신 다음에 그리고 주님께서 마지막 이제 온 힘을 다해 이제 스스로 입술로 인치신 것이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정하신 바 택하신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을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내가 구원하겠다 하셨는데 그걸 이제 완성하신 거예요. 참 놀라우신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다 구원하실 수 있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 이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이제 의식을 갖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어.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이제 안식일이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은 이렇게 부정한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다 나무에 달린 시체들 다 꺼내 내려야 돼. 이러니까 이제 백부장이 그 풍습을 존중해서 이제 시체 치워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양쪽에 달린 그 강도들은 아직 안 죽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죽으셨거든요. 그런데 보통 오래 가면 일주일, 며칠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아있는 채로 죽어간대요. 그러니까 6시간밖에 안 지났으니 죽을 리가 없죠. 두 강도는 그래서 다리가 꺾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보니까 군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 죽었네.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해가지고 잔인한 사람들이 뭐 군인들이니까 뭐 이들이 무슨 자비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옆구리를 푹 찌른 거예요. 죽으셨으니까 여러분 그 전쟁 영화 보면 막 그 독일인들이 이렇게 이제 막 땅에다 기관총 쏘면서 확인 사살 하듯이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그런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냐?
물과 피가 나오더라. 이게 이제 의학적으로 죽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이 혈청과 혈액이 나뉘면서 물과 피가 나오더라. 그래서 이 증언을 요한 사도가 요한 1서 5장 6절 이하부터 이 물과 피와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뭐를요? 예수님의 리얼리티를 증언하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를 본 자가 아마도 이제 군인이 받겠지만 뭐 이등병이나 상병 정도 되는 말단 군인이 받겠죠. 그 군인이 이걸 보고서 나중에 회심을 했으니까 요한 사도에게 와서 이렇게 자세하게 증언을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거 직접 들은 사람이다. 이 증언이 참이다. 이거 소문 아니다. 진짜다. 내가 이거 그 사람에게 직접 들은 거다. 그러면서 너희로 믿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쓰는 거다. 그런데 여기서 36절에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백부장이 예수님 죽었는지 확인해봐라 해가지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자, 이거는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시편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어린 양을 유월절 날에 이렇게 이제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가 유월절 예식을 하면서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뼈가 꺾이면 안 된다.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물이 예수님께서 예물로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 택한 바 하나님의 백성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이 모든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한 명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원하시리라 하신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냐리라는 말씀이 응한 거예요. 이 놀라운 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7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한 말씀도 응하게 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의 관계를 보면은 아니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모든 일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지어 자기 의사가 아니고 예수님 태어났지만 이제 아기니까 의사가 없잖아요. 이서처럼 의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그래서 이서가 오늘 처음 교회 와가지고 등록도 하고 또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기도도 받고 이런 거죠. 예수님 그래서 나사렛에 가셨어. 아버지가 겁쟁이야. 아버지가 참 온유한데 아버지가 대범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그만 있고 저기 이제 유대 땅으로 가라 했더니 천사에게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아리스토블이 너무 무서워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갈릴리로 가라.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그것도 갈릴리 가버나움 뭐 디베랴 이런 데도 아니고 총구석. 그래서 가나 출신인 누구죠? 나다니엘이 야, 아유 나사렛에서 뭐가 나와 하는 그런 정말 저기 그 나사렛 산골에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이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베들레헴인데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지지 않고 나사렛이다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치 그것도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것이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랑은 내가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요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확실하다고 하고 아무리 우리가 무슨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극히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이 일부만 아는 것이 우리가 2부 때 들은 것처럼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동굴의 우상 이런 우상들이 돼가지고 나를 편협하게 만들고 나를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지식보다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이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은 일부요 극히 그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알고 있는 바가 나를 왜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사모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이 이렇다니까요. 이거 상당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예수님께서 죽으신 뒤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예수님과 관련돼서 이루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 일들이 안 이루어졌으면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크기나 여러분들의 어떤 조건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의 약속하신 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시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을 통해서 이름도 없는 이 군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격, 내 힘,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 말씀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뭐냐면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려면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실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모든 일거수일투족 1분 1초 0.1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심인데, 그 응하심의 지평선 끝, 그 끝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찌른 건데, 아니, 창으로 찌른 건데, 그때 나온 증언이 뭐냐면, 그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 옆구리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인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에 채찍으로 얼마나 맞으시고 두들겨 맞으셨는지 장기가 다 파열돼서 이 속에서 피가 다 이 출혈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죽으신 거라고 의사들이 이 증언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심장 쇼크로 나중에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근데 그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뱃속 안에서 출혈이 돼가지고 심장 쇼크로 딱 시간도 보면은 그 즈음이 정확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 창의 옆구리를 찔리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물과 피다. 이걸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리얼리티의 확실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크시고 위대하셔서 내가 어리석으나 야곱처럼 하나님 교회 다니면서 나를 위해 살거나 내 힘으로 살려고 해도 하나님은 꾸준히 그분의 일을 하시고,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라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일어난 응하심이 뭐라고요? 물과 피를 쏟으셔서 정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것이 분명하며, 또한 2000년 후에 지금 나의 삶에도 나의 인생의 물과 피에 임하셔서 나의 삶의 리얼리티로 계신다. 이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신다. 이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되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보면은 계시록 1장 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 그래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현실 속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로 해답을 찾아서 살아갈 때,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마태복음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세상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하나님의 제자구나 이러겠어요?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이 요셉처럼 형통한 걸 봐야지 보디발이 요셉이 여호와를 믿는데 여호와가 저 녀석하고 함께하니까 요셉이 재주도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내 집안이 복을 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다고 선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하시는데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셔서, 그런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 번 더 볼지어다 강조하는 거예요. 제대로 봐라 그러시면서, 자, 먼저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서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살아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3부 예배했잖아요. 찬양할 때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멜로디와 가사 속에, 혹은 오늘 사무엘부 또 다니엘부 아이들이 나와서 여호와 나라 아니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면서 거기에 이 주님께서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웃거나 아니면 아이고 뭐 이렇게 그냥 심심하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보는데, 여기 보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보세요. 아까는 이제 니고데모 대화를 가지고 봤는데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0절 51절 나다니엘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나다니엘 이야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묵상을 하시면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러니까 갑자기 나다니엘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갑자기 그 말 듣고서 아니 뭐 베드로처럼 고기라도 잡다가 아니 그물이 찢어지기라도 했으면 아니 좀 이런 말 하겠는데 오히려 그럴 때 베드로는 그냥 내가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참 품격 있는 기도를 했다면 나다니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걸 본 게 뭐게 대단할까? 이게 참 난감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런데 나다니엘이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런 파격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아 너가 믿느냐? 너 믿느냐? 이러시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좀 묵상하셔서 이게 나에게는 무엇인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이 적용은 다음 기회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것이 뭐냐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 피해가지고 가다가 이 사닥다리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냥 층계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층계 위를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돼서 우리가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야곱에게 루스 들판에서 보여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만 하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주님께서 끌어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다. 너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나다니엘에게 말했는데 어떤 믿음을 근거로요? 나다니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때 믿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근거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여기 요한계시록 1장으로 가면은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라는 말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보게 되더라. 이것을 주님께서 교회의 비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스가랴서에 주님께서 여러분 다시 스가랴서로 보면은 이 스가랴서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한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4장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시면서 생수가 이제 동과 서로 흘러가는데 그래서요 여러분 그 14장 10절 이하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을 치루었던 많은 나라들이 오히려 반대가 돼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초막절을 지킨대요. 세상에 초막절. 초막절을 이해하시는 분은 여기서 참 이제 아마 머리가 띵 하면서 울리실 텐데 그래가지고 애굽인들도 초막절을 지키고요. 그리고 또 어디가 있는데 좀 하여튼간에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가마솥에도 여호와께 성결이요 그리고 말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이 극대화되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결말인데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12장 10절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이렇게 애통하고 울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비전이 뭐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것입니다. 내가 어떤 시비의 문제가 생겨서 저 사람하고 각을 세우고 저 사람하고 불편하게 지냈는데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찌르는 거였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부부싸움을 했어요. 부부싸움을 해서 너 틀렸어. 너 나빠. 너 때문에 내가 불행해. 그랬는데 그게 예수님을 문전박대한 거고 그것이 예수님을 찌르고 괴롭힌 거였구나. 우리 여기 애들이 있는데 야 요셉부 잘 들어라. 너희들이 막 성장하면서 좀 부모님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언제냐면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험한 말하고 아빠 말씀 안 듣고 동생들하고 싸운 게 내가 예성이 쥐어받고 예성이 패고 막 그랬던 일이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찌른 거였구나 이렇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삶에 스가랴서 12장부터 14장에 말씀하신 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데 여기 보면은 스가랴서 12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요. 12절부터 아까 14절 봤죠. 거기 보면은 그 다윗의 집과 레위 지파가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면은 자 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이제는 다윗의 족속과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그동안 내 마음에 꽁꽁 숨겨놓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했던 이런 일들을
내가 회개하고, 어떻게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미안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내가 고통스럽게 한 것이었구나.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회개할 때 정말 그 회개는요, 사실 그 당사자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예요.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일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온의 대로를 나의 삶에 여시는 거예요. 그 시온의 대로가 열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이 문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답으로, 내려주시는 답으로 나에게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되리니,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 실제, 인격적 관계 실제, 인격적 관계 실제 많이 말하는데 그 인격적 관계의 실제의 트리거가 뭐냐? 나의 삶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뭐라 그럴까 원망하고 슬퍼하던 그 모든 것이 실상은 히브리서 6장 6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보였던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내가 찔렀구나. 예수님 머리에 내가 가시 면류관을 얹었구나. 내가 또 예수님 손에 못을 박았구나. 이걸 내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눈을 여셔서 나로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실 때 이 일이 여러분 중요한데, 복음이라는 것은 항상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굶주린 사람한테 빵이 복음이고, 아픈 사람한테는 병을 고치는 게 복음이고, 집이 없는 사람한테는 집을 지어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로 보자면 대한민국의 복음은 일본에게 복음이 되지 않을 수가 있고, 일본에게 복음은 대한민국에게 복음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민족과 민족 사이에 막힌 담이에요. 그런데 만국 공통 모든 민족에게 복음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깊은 회개를 주셔서, 그래서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가지고 회개하게 될 때 이제 민족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장 7절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비전이고, 이것이 우리 신촌교회가 전하는 교회됨의 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저기 뒤에 계신 홍성원 자매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시는데, 성원 자매가 살면서 힘든 일 있을 때 한숨 쉬고 참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 하다 드림 보내는 애국과 같은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심령을 주시면 이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당신이 하나님이면 내려와 보시오라고 하던 그런 말이었구나 하면서 홍성원 자매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이 임하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국 공통의 회개 제목이라고 했잖아요. 중국인은 중국인대로, 일본인은 일본인대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은자매를 통해서 역사하심으로 성은자매 삶에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또 부모님이라든가 자신의 모든 기도 제목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구름을 타고 임하시는 이 일들을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아까 전에 그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문자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나는 지금 2000년 뒤에 십자가 골고다 언덕 가본 적도 없는 난데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겠느냐.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새겨주실 때, 교회가 되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새겨질 때 내가 찌른 것도 아니고 나는 그 역사적 현장에 있지도 않았지만 오늘 나의 삶을 그것과 중첩으로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그 시간,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고 감사하지 않았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찌르는 거였구나 라고 주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시는데, 자 예레미야서 31장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새 언약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새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가 많이 읽은 것처럼 33절에 어떤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겠다. 요한복음 19장 스가랴서 12장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셔서 우리로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의 리얼리티를 가지고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하시는
이루어지는지를 34절에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지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형제와 이웃을 가르쳐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형제와 이웃을 만날 때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가 나보다 낫구나 하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섬기고 발을 씻겨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가 가르쳐주는 것보다 더 복되고 귀한 기름 부음으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지식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영원히 아웃하면서 하나님께 복받으며 살아가는 이 인생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식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채워주실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현실의 문제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